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부터 17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가 꼭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만났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얻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신앙생활과 우리의 일상생활에 법이 되는 말씀 전하고 듣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신앙생활 잘하고 일상생활도 잘하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어제 말씀 다 드리지 못했던 15절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로는 그 15절 앞부분,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해라 그랬을 때에 되게 이러한 부분을 이제 구원이 취소되지 않도록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구원이 어제 말씀드렸듯이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 것은 왜 그러냐? 우리가 그러면 죄를 져도 된다라는 거냐?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더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여기에서 왜 그러면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그러냐?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구원은 지금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30년 전에, 50년 전에, 아니면 1년 전에 그때 구원이 이제 내가 믿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하니까 그때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신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위, 우리의 공로, 우리의 어떤 지혜, 능력 때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값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행해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성취하시고 나에게 믿는 나에게 거저 덧입혀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냐? 그건 사탄의 유혹이고 그러니까 더 죄를 미워하고 예수를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때문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그러한 희생 제물로 완전한 대속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의미는 뭐냐 그랬을 때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제 교회에 있는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중심으로 진심으로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위선적으로 이제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진정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얻습니다. 우리가 참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중심으로 진심으로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을 참되신 하나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고 살아가야 하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까 그런 은혜를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해라. 다시 말해서 너희들 가운데 위선적으로 형식적으로 적당히 그냥 이렇게 교회만 다니는 그런 일로 인해 그런 사람들이 없도록 해라. 형식적으로 위선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없도록 너희들이 너희 자신들을 돌아보고 또 주변을 돌아봐서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중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이 되도록 너희 자신을 살펴봐라.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주변을 살펴봐라. 그런 사람들이 혹시 있지 않은지, 있다면 정말 그들에게 일깨워서 그들이 진심으로 중심으로 성경 말씀에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도록 해라.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선적으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되게 아내들이 남편을 막 끌고 오든지, 아니면 어떤 경우는 남편이 더 신앙이 좋아서 아내를 끌고 오든지, 아니면 뭐 아이들은 정말 아직 연약하고 부족하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강제로 끌고 오든지 뭐 여러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믿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믿는 자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줄 알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이라는 걸 알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죠. 그래서 자신을 볼 때에 죄인으로 보고 늘 겸손하고 늘 조심하고 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죠. 근데 위선적으로 진정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저렇게 끌려온 사람들, 도망가고 싶은데 정말 어떻게 도망가지 못하는 그러한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자기가 아직 죄인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모르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만 그러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누가 살아있습니까? 자기가 살아있어요.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사람은, 진정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위선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죠. 거짓된 마음, 세속에 물든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이 쓴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여전히 위선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거짓된 마음이 있고 강팍한 마음이 있고 잘못된 마음이 있죠. 근데 우리들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게 잘못이지. 내가 내 탐욕을 따라 살아가면 안 되지. 내가 내 죄된 마음을 따라 살아가면 안 되지. 그러면서 이제 회개하고 또 조심하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위선적으로 형식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거짓되이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강팍한 상태. 겉으로는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끌려 나오니까 가만히 앉아 있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자신의 죄된 마음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15절 후반부에 나오는 쓴뿌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쓴뿌리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러한 형식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탐욕을 여전히 따라 살아가게 되죠. 그래갖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한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거. 그러니까 뭐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뭐 사람이 살면서 죄 질 수도 있는 거죠. 사람이 살면서 이렇게 저렇게 사기도 한번 칠 수 있는 거죠. 막 이러한, 어떻게 세상 인간적으로 말하면 담대합니다. 그냥 담대하게 자기의 탐욕을 따라서 그럼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천사들인가요? 막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된 일을 행하는 것에 담대해요. 그러면 조심조심 하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도 되는가? 막 이렇게 마음으로도 해이해질 때가 있고 아니면 행동으로도 그러한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그러한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해서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해라라는 의미가 바로 오늘 말씀드린 의미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선된 자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 자신의 탐욕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가정에 있을 때나 직장에 있을 때나 교회에 있을 때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있을 때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그래서 내가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러한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위선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죠. 그러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자기의 탐욕을 따라서 죄된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일도 하게 됩니까? 음행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16절에 나오잖아요.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까 교회에서나 아니면 가정에서나 아니면 직장에서나 아니면 다른 어떤 데서 그냥 자기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죄악된 일을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고 저렇게 죄악된 일을 하고 싶으면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위선자들의 그러한 그 마음가짐, 그 다음에 삶의 형태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을 오염시키고 부패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 그러한 위선된 자들이 있는지 살펴라. 왜 그러냐? 그들의 그러한 마음 상태와 그들의 그런 삶의 형태가 그리스도인들,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오염시키고 부패시키기 때문에 그렇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정말 어느 곳에 있든지 자기 탐욕을 따르는 거죠. 죄악을 행하는 거예요. 음행을 행한다든지 아니면 그 에서와 같이 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에서는 지금 당장 내 배고픔이 중요했어요. 자기가 중요했지 하나님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겠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을 견뎌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런 거 없어요. 다 필요 없고 배고프면 내 배고픔 채우는 거고 내가 이 생의 자랑거리 저 눈에 보이면 암흑의 종욕 눈에 보이면 그거 가져다가 취하는 거죠. 에서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했죠. 결국은 어떻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지키는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 은혜, 그런 은사 이런 것들을 다른 자기의 탐욕을 채워주는 게 있으면 그냥 내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 팥죽 하나로 다 사버려. 필요 없어.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너나 가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거 필요 없어. 팥죽이 더 중요하지. 그건 너나 가져라. 이런 차원으로. 그러니까 진정으로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봤을 때 저 사람이 10년 동안 교회를 다닌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목사가 그러한 거듭나지 않은 참된 그런 신앙인이 아닐 때 목사가 그런 마음과 태도로 삶을 살아갈 때 성도님들이 예를 들어서 저를 보실 때 저래도 되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렇게 되면 그것이 바로 그러한 쓴뿌리가 나서 교회를 성도들을 오염시키고 부패시키고 타락시키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심해라.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쾌락, 세상의 지위, 권세, 자신의 욕망의 실현을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심각한 상태죠. 다시 점검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진정으로 말씀을 따라서 믿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서 내가 영접했는가? 내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점검을 해야 되죠.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때가 되면 지금은 뭐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같이 생활할 수 있지만 때가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정으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때가 되면 천국으로 가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에서와 같은 사람들, 지금은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결국은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서도 적당히 섞여갖고 천국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그랬을 때 그들은 지옥에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17절에 보게 되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얻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속히 살아있는 동안에 진실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형식적이고 위선적으로 교회 생활하게 되면 결국은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럼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아서 진정으로 믿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믿으라고 권면을 해줘야 되고, 또 혹시라도 진정으로 믿고 있는데 시험 들어서 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나도 인간인데 나도 이 세상에 사는데 한평생인데 나도 좀 뭐 그렇게 다른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게 뭐가 잘못됐어. 물론 뭐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건 아닙니다. 뭐 산에 들어가야 되고 뭐든 뭐 금욕주의를 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지만,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과 감사와 그런 게 좀 약해지고 뭐 꼭 그렇게 살아야 되나 라는 지엄에 혹시 내가 빠지지는 않는지, 다른 사람이 그렇게 빠져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것들을 확인했을 때에는 속히 회개하고 또 참되게 권면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진정으로 경외하며 그 명령을 따라 살도록 도와야 돼요. 그래야 나도 복되게 되고 다른 사람도 복되게 되고 우리 모두도 복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돌아보는 복된 신앙생활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진정으로 경외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셔서 우리들이 어떤 마음과 태도로 교회 생활해야 되는지, 서로를 또 잘 살피고 돌보아야 되는지 하나님 잊지 않게 도우시고, 서로 하나님을 항상 잘 경외하도록 섬기도록 뜻 따라 살아가도록 함께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